오늘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두란노 소원 앞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파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루트가 2차 전도 여행의 루트와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20장에 보면 굉장히 그것을 집약하여 압축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 저걸 여행했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죠. 1절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 그 지방이 어디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그 지역 지방이다 라고 넓게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음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의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의 소리를 기다리더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예. 2절에 보면 그 지방이라고 나오죠. 그 지방. 그 지방이 어디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모든 지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또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2차 지방 전도 여행의 루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파하게 전달하였느니라. 일루리곤이 나오죠. 일루리곤. 이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의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선교 여행에는 일루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3차 여행 때 일루리곤까지 방문했는데 그것을 전부 그 지방으로 다니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루라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떠나면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 드로아 지방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지방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역의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차 선교행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뭐라고요? 권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권하다라고 한 헬라어 원의 의미는 격려와 위로와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아무나 데려다 놔도 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참 요즘 유튜브가 참 별것 아닌 유튜브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이게 봤더니 노숙자의 삶 그래갖고 이제 누가 그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분들도 다 일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요, 이 노숙하는 분들도 비판은 다 잘합니다. 자기도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상대방을 가르쳐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자기는 똑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안목은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 그 세워진 교회 제자들의 삶이 충분히 만족했겠습니까? 충분히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2절에 보면 헬라가 나오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고, 헬라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연보를 헬라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모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와중에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배에 탄다는 소식을 알고서 배에 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사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각 지역에서 거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각 교회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위기 가운데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 잠깐 제 동기 목사하고 제 후배 목사들을 만나서 잠깐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막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제 동기 목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재관아, 왜 그랬지? 넌 목회가 재밌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전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목회가 내 체질인 것 같다고. 다른 친구들은 놀라죠. 후배도. 그냥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너 목회 재밌니? 아휴, 나 재미없어. 넌 재밌니? 아, 재미없어. 그러더라고요. 왜 재미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상처를 너무 받은 겁니다. 성도들한테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이면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본인들은 상처를 받으면서 목사님도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나 동기는 계속 목회를 해오면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넌 왜 좋냐는 거죠. 너는 성도들이 상처 안 주냐고. 주지. 여러분, 저한테 상처 안 주는 성도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상처를 주는 성도가 10이라면 저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90이기 때문에 목회가 재밌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받을 일을 10을 허락하시지만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90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90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 10품의 슬픔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 가셔야 됩니다. 걱정 근심 안 하시려면 천국 가시면 됩니다. 다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숱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통하여 돕는 힘을 주심으로 그의 삶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항상 어두운 면만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돋보기를 쓰시더라고요. 뭐 저는 돋보기를 아직 쓰지 않지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글자가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크게. 축복을 바라볼 때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이러할지라도 돋보기의 눈으로 딱 보면 축복이 100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항상 고난이나 환난을 돋보기로 봅니다. 제가 보기엔 엄살도 많아요. 솔직히 들어보면 엄살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사님 왜 이 엄살 부리시지? 나보러 알아달라고 그러시는구나. 애기들 그러잖아요. 애기들 보면, 저도 애기 어렸을 때 키워보면 막 죽을 듯이 난리칩니다. 가서 보면 요만큼 찢어졌어요. 요만큼. 그게 뭡니까? 부모의 관심을 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관심이 필요하시구나. 더 기도해 드리구나. 그때 제가 그 앞에서 아이고 집사님 말 같지도 않고 문제 같지도 않은 걸 뭘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십니까? 라고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이게 죽을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축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질 때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후배 목사들에게 고백한 그 고백대로 저는 정말 목회가 재밌습니다. 왜 재밌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은 훌륭한 분들을 제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고백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입에서 아이고야 나도 지겹다. 우리 권사님 한 2분 계신데 꿈속에도 나타나 그분은. 이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전 지금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목회가 체질이란 말에 애들이 놀랐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이죠.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 첫날, 안식일 다음 첫날, 꼭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는 주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여 떡을 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어 성만찬을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려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중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일 출발을 해야 되니까 마음도 급해졌고 성도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전하지 못한 말씀에 대하여 서로 강론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켰다. 이게 암시적인 내용이죠. 등불을 많이 켜면 여러분 이게 그 모여있는 곳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좀 이름을 감췄으면 좋을 텐데 이름을 유두고라고 밝힙니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성이 유씨, 이름이 두고. 유두고라고 밝혀요. 근데 유두고가 창에 이제 졸리니까 이 청년도 졸리니까 이제 창에 걸터 앉았었던 거죠. 근데 강론이 더 길어지니까 꼬박꼬박 졸다가 앞으로 이렇게 졸았으면 되는데 이제 졸다가 뒤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보니까 싸늘하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막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낭패인가? 라고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딱 말합니다.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선포하고 나니 유두고가 살아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왜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을까요? 유두고가 거기서 떨어져서 다시 살아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러나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는 능력을
눈으로 직접 체험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 우리의 삶에 확신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말씀대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른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러니까 항구를 거쳐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밀레도를 다시 거치지 않고 밀레도를 에베소를 지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또한 애정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인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장로들을 보기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실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보면 19절 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을 때 누가 물었죠. 여러분 선생님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이렇게 벼는 고개를 숙여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겸손하여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쭤봅시다 여러분. 이건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싫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제일 싫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나는 잘난 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난 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몰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잘난 척해? 그럼 잘난 척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내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인품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섬기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사도 바울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궁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눈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눈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참 어쩔 때 보면 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막 아프고 괴로워하면 그 자녀들에 대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그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참았습니다. 악한 자들의 간계, 속임수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도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를 몰아세우고 위기에 빠뜨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도 인내함으로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항상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겐 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축복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를 섬겼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은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온전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 보면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것을 말할 때 유익되고 또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결국 꿈꾸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 제가 꿈꾸는 목회의 마지막 성도의 수준이 어디 정도까지 가야 하느냐. 제가 꿈꾸는 성도의 삶은 말씀과 성령 충만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큐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내가 큐티를 인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제자를 삼게 하는 것이 제가 성도 개개인들에게 원하는 목회자로서의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항상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죠. 2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시작. 보라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이걸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겠죠. 아니면 올라가면 뻔히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생명까지 바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마치 축복과 무슨 실크로드 같은 좋은 길, 비단길만을 걸어가는 것, 항상 축복과 은혜만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누구였느냐? 로마에서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순교입니다. 순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겨야 한다. 그렇잖아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믿다가 체포되기만 하면 짐승의 밥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그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는데 전 봤어요. 저는 그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의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 김정은, 김일성의 그 사진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그 당원들한테 약간의 이렇게 돈을 주면 예배를 드리게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그 말은 안 돼요. 오히려 북한의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한대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걸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함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기뻐하면서 한국교회를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럼 그들의 신앙도 불보듯이 금세 타락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들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얼마나 기뻐 받아 주시겠습니까?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제자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장막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성공 번역의 신앙만을 선포하니 성도들이 잘못된 거죠. 고난은 멀리하고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거리가 먼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면 우린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히려 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야 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을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부터 38절까지 읽도록 하죠.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이제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다라고는 사도 개인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읽읍시다. 시작. 장로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우리 29절 3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란케 할 것이 분명하니 장로들이 깨어서 그것들을 잘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일이 있어 그쪽에 가다 보니까 인도권 지나서 저 의왕 쪽 구치소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또 신천지 무슨 본부가 거기 와 있는지 막 사람들이 그 신천지를 비판하는 그 현수막을 걸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그 신천지에서 무슨 요단 지판에서 엉뚱한 편지가 날라오고 그래요. 그 2월달에 핍박을 받을 때는 발톱을 숨기고 있다. 또 그 자신들의 이단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믿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서부터 교리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어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갑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막 잘하고 막 해주니까 거기에 넘어갔다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좋은 겁니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싫은데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완전히 이단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것, 교회의 분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실히 말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밖에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도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전신갑주 중에서도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여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코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시험 칠 학생들. 공부를 확실히 하는 학생들은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안 헷갈려요. 정답이 분명히 뭔지 압니다. 누가 헷갈립니까? 공부를 치밀히 하는 학생들은 4번이 다 답인 것 같아요. 1번도 답, 2번도 답, 3번도 답, 4번도 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볼펜을 돌립니다. 볼펜을 이렇게 올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정확히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린가? 이게 있어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그러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것에 대하여 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세상도 똑같은 법칙인 것 같아요. 인색한 자들은 그 인색한 만큼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풍족히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 풍성함 가운데 채워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욕심이 있죠.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갈망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것.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무장해야 하질 않아요. 꽉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겐 사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잠깐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모자라 보이는 사람. 제 동기들 보면 그냥 모자라 보이는데 아무데나 가서 그냥 자기 말을 잘하는 사람. 자기를 오픈하니까 사람들이 경계심을 푸는 거죠. 그리고 말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빗장을 딱 담고 있고 이걸 말하면 내게 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인간관계가 원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오픈하고 나의 마음을 열 때 진심이 진심으로 통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걱정이 앞서요. 내가 괜히 이 말을 했다가 이 기도 제목을 부탁했다가 내가 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계속 평행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성도 간의 교류나 친교가 없으면 성도 간의 신뢰가 없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뭐 형식적인 만남을 매일 가지면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인사만 하고 하면 교회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내가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계가 평행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 헤어지면서 서로 기도를 했습니다. 상상컨대 아마 사도 바울을 가운데 놓고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항상 마음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상담을 받아오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왜 자꾸 나는 그 집사님만 보면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지방의 목사님들도 저에게 그 목사님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사님, 목사님, 집사님의 눈에 그분의 결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면 받을 만한 복이 있으면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고 받을 만한 복이 없으시면 그 복이 집사님과 목사님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궁히 여기며 눈물로써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상담을 안 오셔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정답을. 근데 정말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셔서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성도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